멋진 인생을 살기로 한 찬송. 많이 바빠졌나 봅니다. 제가 그 날짜는 좀 보고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늘어나는 주문에 넘쳐가는 수업 신청, 그리고 각종 강연 신청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네요. 우와,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오네요. 대박. 이번 기회 잘 잡으면 대박 나겠는걸요? 다 좋은데 왜 하필 주일이냐고. 찬송은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어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이번 주에 진짜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잡혀가지고요. 이번 주 한 번만 빠져도 괜찮을까요? 제가 다음 주에는 꼭 갈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 방송에 나가고 나니 더 바빠져서 교회에 갈 시간이 없어졌나 봐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은 쉽죠. 선생님 이번 주도 안 오시나? 너무 보고 싶다. 선생님 빵집 그만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래, 난 여기 있어야지. 예배를 못 드릴 만큼 바쁘다. 그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릴 만한 그런 일들, 여러분 그 일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이고 시험거리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라.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함께 드릴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사람 태어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여행을 가고 대단한 일들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태어나는 가장 스타트에서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야 내 삶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절절하게 예배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슬슬 빠져요. 그리고 주일날 또 가끔 보이다가 나중에는 잘 안 보입니다. 왜? 물어보면 이제 좀 살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일이 좀 잘 되고 좀 살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편안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편안함, 그것이 이제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편하다, 우리 다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편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계단을 오를 때나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힘이 들어요. 왜? 그 위에 뭐가 있으니까.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근데 내려가는 것은 아주 편합니다. 내 삶이 편하다. 여러분 그것은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정말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될,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고든 코넬의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만족의 비결,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족할까? 근데 이제 이분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사람들을 비유를 했어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만 뭘 바꾼다고 합니다.
자기의 직장을 바꾸고, 살고 있는 집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심지어는 도시, 내가 사는 도시도 막 바꿔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고향도 바꾸는 거죠. 왜 그렇게 자꾸만 바꾸느냐? 뭐 때문에 바꾸느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만족이 없으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바꾸어도 만족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을 끝없이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바꾼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꾸면은 만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톰 라이트라는 분은 망가진 이정표 교칙이, 이 책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정표가 망가졌답니다. 이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마음속에 이정표가 하나 있었는데 이정표가 흥크러지고 망가진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만족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건 뭐냐? 더 이상 이 이정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정표가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사모하지 않을 뿐더러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내 빈 공간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부귀영화 다 한번 누려보시라고. 근데 안 채워집니다.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원천적인 이정표, 이 마일스톤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내 안에 망가진 이정표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러 오시는 그 자체가 뭐냐? 내 안에 망가진 이정표가 회복이 되었다,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와 있어도 생각을 다른 데 갈 수는 있겠지만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주의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정표가 회복이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3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했어요. 도리의 소망, 이 소망이라는 이정표, 이 소망이라는 이정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소망의 이정표가 예배인데, 이 이정표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굳게 잡아야 돼. 여러분, 이정표가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소망을 움직이지 마라. 여기에 소망 뒀다가 저기에 소망 뒀다가 이정표가 막 흔들리니까 내 삶이 흔들린다. 성경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거리하자. 이정표가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데 자꾸만 이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냐? 뭘 자꾸 그렇게 모이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하자. 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하는 그날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의 종말, 전 우주적인 종말, 이 두 가지예요. 개인의 종말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내 한 사람, 나라는 사람이 죽는 그날은 종말이 됩니다. 그날이 가까워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그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성이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그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운동하고 좋은 약 먹으면은 그날이 안 올 것 같처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그날은 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날이 다가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두 번째, 그날은 우주적인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납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날이 온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 그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의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대요. 내가 아무 날 간다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만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날, 마지막 날도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우주 전체가 사라집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비밀이 다 드러납니다. 낱낱이 공개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자, 그날이 오면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이야기는 확실하지만은 사람들은 아닌 것처럼 잊고 삽니다. 애써 잊고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 다시 오심을 잊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여기에 도취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신다를 잊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과 염소로 나뉘어집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40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분명히 두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 공중에 나타날 때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 한 사람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누가복음에도 17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웠다. 가족이겠죠. 한 방에 잠을 자는 거 보니까 한 방에 둘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갑니다. 하나는 버려둡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날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데, 그날 믿음의 사람들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혈육의 정을 나눈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자고 함께 밥 먹을지만 그날이 오면은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데려갑니다. 그들은 버림을 당합니다. 그날이 가까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간다, 이것을 우리 주일이라는 개념에서 자꾸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생활 활동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과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은 그들은 세상에 그냥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들과 분리해서 교회로 올라옵니다. 주일만 되면은 나누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오신 날에 영원히 나누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의 날이 다가오고 개인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호젓한 길에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을 때 뒤에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따라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갈림길을 만나면은 한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갈 때 강아지는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때 그 갈림길에서 누가 주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는 이 세상에 함께 섞여 살아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은 갈립니다. 나누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교회로,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남겨집니다.
남겨지고 주의 전에 올라오고 남겨지고 올라오고 계속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영원히 나누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특권인지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런 기쁨으로 이 전으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연습이 마지막 날 되면 완전히 나누어질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주님 오시는 그날인데, 오늘 성경에 뭐랬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분명히 오는데 점점 다가오는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뭐 하느냐? 열심히 모인, 그래, 열심히 모여서 주님을 고대하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맨 먼저 정상이 뭡니까? 밥맛이 없어요. 배가 안 고파요. 병들었다는 증거잖아요. 밥을 먹어야 사는데 이 밥이 안 먹혀요. 배가 안 고파요. 근데 이 몸이 회복이 되면 비로소 밥이 먹고 배가 고파요. 우리 여러분 믿음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 속의 이정표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나오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정표가 회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살아나면 형통이 시작됩니다. 내 삶의 형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내 삶의 중요한 이정표예요. 일주일의 이정표고 내 인생의 이정표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내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이 마음 얘기하죠. 두 번째,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도 몸도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속죄 안 받아 구속받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구원받은 사람들 뭐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려면 세 가지가 전제가 돼요. 첫 번째는 약속이에요. 언제 우리 만납시다. 이 만남에 약속이 없이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약속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어디서? 장소입니다. 장소. 아무리 언제 한번 봅시다 약속은 했지만 장소가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입니다. 시간. 이 세 가지가 전제돼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도 빠지면은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해 놓은 장소예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약속이지 약속,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성전에서 네 성전을 지어라, 그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약속한 그 장소,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신다. 이 성전은 주님이 주야로 바라보시는 곳이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한 사람을 만나려면도 그 장소에 가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큰 일이 있어서 도저히 올 수 없는, 아니면 출장 중에 먼 여정에 있다든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하지만은,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에 와서 예배해야, 현장에 와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뜻뜨겁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영상으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고 싶고, 눈빛을 느끼고 싶고, 그의 따뜻한 기운을 느끼고 싶고, 정말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장소에, 주님 이름이 있는 그곳에 내가 와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이 텅 비어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예배 받으면 다 떠나갈 거예요. 빈 공간 같은데 여기는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주님 이름 부르면은 주님이 들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이 말씀은 구약적인 개념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사이는 큰 천으로 막아놨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만난다 이렇게 말하,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거기 들어갑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이 성소를 찢어서 담대하게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를,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실 것이죠. 자, 2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몸이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다. 예수의 핏부림으로 죽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씁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살 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왔습니다. 성전에 왔죠. 그런데 우리는 지성소로, 영적인 의미지만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임재 앞에까지 가는 은혜의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기로 이끄실 거예요. 그 주님 임재 앞에 갈 때, 그때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염려들이 주의 임재 앞에서 다 녹아져 버립니다. 걱정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우리 얼굴에 만족한 미소를 띠게 되고, 그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났을 때에 만족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앞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길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한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우리 교회 3040 세대 이분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아 때에 제일 힘들다 그래요. 이제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학교에 가게 되고 학업을 다 마치고 취업을 해요. 그럼 부모는 그래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취업해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걱정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결혼까지 하면은 이제 부모 역할 다 했다. 이제는 내 걱정이 되겠구나. 자기 인생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스스로 자기 앞가름할 수 있는, 신앙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자립을 못해요. 누군가가 끌어줘야 되고, 주저앉는 사람은 권면해줘야 교회 나오고, 연락해야 나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립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남교회 이 산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스스로 신앙에 자립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그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신앙의 자립이 어느 정도 되면 자립이 될까? 세례받으면 될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입문이에요. 이제 입문.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돼도 자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자립 뭐가 될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내 삶에 예배가 살아나면, 그러면 나는 내 신앙에 자립이 됩니다. 그 예배도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주일 되면 스스로 이 예배에 가야지. 그럼 예배에 가야지. 이 예배와 어떤 것 바꾸지 않는 그 누가 나를 유혹을 해도,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아니지, 나는 예배 가야지. 예배가 살아난 그 사람들은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이고 자립하는 신앙에 우뚝 선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교회에 심겨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가족의 일원으로 심겨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시편 92장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이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대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맺는 이런 사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왜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우람한 나무가 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이유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심겨 있다. 세상에 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뜰 안에 딱 닻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람하게 자라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도 맺고 이런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립하는 신앙, 교회에 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손님이 되지 마시고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에도 가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에 인볼브 돼가지고 구경만 하고 가는 그런 관중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이제는 가족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질 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남교회에 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시대지만은 우리 하남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우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립하는 신앙, 진정한 예배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핑크라는 이 박사님이 사람이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4가지가 필요하다. 4가지. 첫 번째는 일입니다. 일, 워크. 돈 버는 일만 일이 아니죠. 자기 일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그래야만이 안정다. 두 번째가 뭐냐? 여가입니다. 여가. 플레이. 약간의 놀이죠, 놀이. 그래야 여백이 있다. 세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은 일만 하고 살 수 없고 놀기만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 자, 4번째가 있습니다. 4번째. 이 4번째가 월십, 예배입니다. 예배. 이 4가지가 있어야 사람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랍니다. 예배가 빠지면은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린 흐느적거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신경 안정제를 먹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때마다 내 삶이 굉장히 안정이 되고 내 삶이 풍요해지고 내 삶의 내용이 아주 탄탄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나서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본분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 내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형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 길, 내 인생 갈 길 다 가는 그 길에 예배가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예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게 되고, 이 예배를 쫓아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진짜 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를 권해서, 그래, 그날이 가까워오는데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내 인생의 종말이 다가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데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가 격려하면서 모여서 예배하자. 자,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이 세상과 분리돼서 주 앞에 올라서 예배하다가 내가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텐데 그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마일스톤들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붙잡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